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상남교회 70년사를 쓰게 되면서 지난 한 2달 동안 좀 열심히 했고 초기에 기초를 알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교회가 세워진 걸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130여 년 그 짧은 역사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되어지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큰 교회가 되어지는 원인이 뭐였을까 하고 저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대충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오셨던 총 선교사들을 다 합치면 한 4천여 명쯤 되는데 100년 동안에 한국이라는 당시 인구 선교사들이 처음에 올 때는 1200만, 그 사람들을 놓고 4,000명이라는 선교사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준 나라는 지금까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셨고, 두 번째는 그 오신 선교사들 가운데에 자기가 한국 땅에서 죽어 이 땅에 묻히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120-30명 되신다. 죽으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묻히기를 원하겠지만은 한국 땅에 묻힌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 가족 수를 합치면 한 120-30명은 좋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 초대 교회 때에 기독교 신앙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목회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세례 받는 것이 참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는 세례를 받으려면 지금 제가 이제 칠판에 넣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은 3년, 4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합격률도 많으면 7-8%, 보통 5%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 한국 당시 우리 전체 국민이 2천만일 때에 세례교인이 2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민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3.1 만세 운동의 주역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인 되기가 힘들었고, 교인 되고 난 다음에 교인으로 살기 위하여 참으로 힘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나는 독일인으로 신앙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들과 함께 신앙했던 우리 초기 신앙인들은 한국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참 얼마나 세례가 어려웠냐 그러면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다 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이 세례의 규칙이 너무 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놓고 선교사들 가운데도 분쟁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제1번 과정이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제1번 과정은 개종의 동기의 순수성. 요즘 같으면야 우리가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학습이라는 과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다른 교회가 다 하는데 우리만 지금 그랬거든요. 아무튼 이 당시의 초기에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한 10여 년까지 이 초기에는 교회의 신앙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하면 학습 과정을 먼저 거치죠. 학습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세례 문답을 할 때에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세례를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이 되면 그 은혜를 갚는 빚쟁이로 살려고 합니다 하는 이런 유형의 답이 나오면 일단 개종의 동기에 순수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알다시피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 이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강제로 병합되기까지 과정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지나간 20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면 다 던지거나 다 우리에게 침뱉었는데 이제 1905년 을사조약이 있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교회로 구름처럼 몰려든다. 우리가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로 한다면 아주 보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세례 주었다고 우리가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개종의 동기의 순수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상업적인 이유에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개종의 동기가 당시 그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개종의 동기만큼 순수했는가, 복음적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지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수없이 많이 받았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순수성으로 검증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공예배 참석입니다. 자, 공예배 참석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공예배에 참석한다면 교회 버스가 있죠. 여러분들 차가 있죠. 아니면 이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 상남교회의 최초의 신앙인, 가장 제1번 신앙인이 안교복 장로님의 어머니 허달막 권사님이에요. 1930년 초에 우리 자기 복림에서 지금 양곡교회까지 거의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천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그 물 건너서 갔어요. 여름에 물이 많으면 못 건너갔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다니기 어려우니까 14살 된 안교복 장로의 손을 잡고 같이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 보십시오. 주일 낮 예배 있지, 밤 예배 있지, 수요 예배 있지. 뭐 새벽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 예배를 1년 365일 그때는 무대 신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다 집신 싣고 추운 겨울에 갔다 오면은 발이 꽁꽁 얼고 그런데 교회를 다녔다 이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매우 부끄럽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다 참석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는데 김장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친구 목사님 한 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임진각에 가서 가끔 가서 울고 온다는 거예요.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6.25 전쟁 나기 전에 그 해방
되고 난 후에 부인이 점심할 때 자기한테 점심 안 주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냥 그 쌀이비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그러면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찬송을 부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면 그 다음 주일에는 어떨까 했는데 그 다음 주일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혼내주면 또 역시 부엌에 들어가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부르면서 밥을 하니까 이 남편이 그러면 찬송 소리가 귀에 다 들어와가지고 다 외워지게 됐대요. 그런 상황에 남편이 북한군에게 군인으로 참전을 했대. 북한군 군인으로 참전을 했는데 전쟁 막판에 가서 해방 이 평화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정전 휴전 협정이 되겠지. 그 무드렵에 그 남편이 있던 부대가 전부 다 미군에게 포로가 됐.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를 하니까 지금 휴전 협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포로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전부 다 총살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상부에 보고하기를 아니 포로들 가운데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다시 또 답이 왔어. 진짜 찬송 부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도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 장교가 와서 전부 다 줄 세워놓고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다닌다 그러더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은 그때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나 우리 거나 비슷한 게 많으니까 이제 이 사람 차례가 됐어요. 어떻게 찬송했겠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냥 쫙 해야 되니까 미군 장교가 너 교회 다니구만. 나는 이쪽으로 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진짜로 예수를 믿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북한에 있는 여자는 놔두고 한국에 있는 부인과 함께 새로 해서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됐는데 그때 생각하면 부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나는 목사 되고 살았는데 당신은 지금 어쩌냐 하면서 가서 울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초대교회에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이 세례받으려면 이 공예배를 1년 365일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수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를 다 참석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헌금하기다. 지금 우리는 헌금을 한다 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헌금하지만은 1925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횟수가 연도가 언제인 줄 혹시 아십니까?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연도가 1920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이나 미국도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도 회의를 하면 여자 선교사들은 나중에 투표권이 없으니까 투표할 때는 나갔어요. 남자 선교사들만 투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여자들은 헌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서평 선교사라고 엘리자베스 존의 쇼핑 옛날에 영화도 했고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를 가니까 여전도회에 여자분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합니다.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밥할 때마다 식구 수대로 수저로 이렇게 곡식을 떠놓았다가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부인 조력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성미제도가 1922년에 시작을 했고 그것이 1928년에 한국 전 교회로 다 번지게 돼서 우리가 옛날에 성미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황해도의 어느 지역에 교회 예배당을 지어놓고 기둥은 세워놓고 지붕은 했는데 벽도 문도 없이 그냥 예배를 지금 미처 예배당을 못 마치고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배나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사 짓는 숫소를 팔아서 당시 달러로 환산하면 15달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문을 하고 마루를 하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공간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1894년에 미화 1달러면 한국 사람 20명에게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여러분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돈이었는지.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 이 배나일 씨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미국 선교사가 알고 정킨 전 위렘이라는 선교사가 알고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선교한 지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 교인 중에는 이렇게 헌금을 한다. 우리 미국 교회는 뭐 하느냐라고 이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 보고를 들은 그 미국 교회 목사 중에 한 분이 자기 교회 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 통해서 이런 보고를 들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선교한다더라.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 완공을 위해서 15달러를 굽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농사 짓는 유일한 생계수단에 소를 팔았고 그래서 소가 없어지니까 자기는 이 멜빵을 해가지고 앞에서 끌고 아버지는 뒤에서 쟁기를 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은다더라. 이게 한국 교회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예배가 끝나니까 한 교인이 나는 그 배나일이라는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소를 다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15달러짜리 수표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선교사 전 위렴 선교사한테 가서 전해주고 전 위렴 선교사는 안식년이 끝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황해도까지 가서 배나일 씨를 만나서 그걸 전해줬다. 이게 사실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금한다 그랬어요. 선교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겁 없이 liberal giver, 요거는 거침없이 겁 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헌금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 교인들처럼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선교사들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받으려면 네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집에서 아침, 저녁, 가정 예배.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보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이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포함해서 이 조건에 통과 못 올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걸 한국 교회가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여자 한 명을 전도하면 3명에서 4명은 틀림없이 같이 전도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시 우리 조선 사회는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니까 남자들은 낮에 다니고 밤에는 여자들만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혼자 밖에 나가려면 무서우니까 당시는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나가면 권사님이 여기 나가시면 누구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시어머니나 혹은 친정엄마나 올케나 시누나 혹은 친정동생이나 이렇게 해서
여자 하나가 밖에 나가려면 여자 3명에서 4명이 달라붙어서 한 5명이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밤밖에 안 되니까 밤 시간에 여자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남자 선교사는 조선의 예쁜 여자들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여기다 가운데다 휘장을 치고 여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이쪽에 이렇게 해서 선교사 부인은 여자 쪽에 가서 앉고 선교사 남자는 이렇게 그래도 혹시 그 선교사 남자 목사가 조선의 여자들 얼굴을 볼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촛불을 한 10개를 켜놓으면 저거 아른아른 해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게. 그래도 혹시 또 이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나이 많이 든 할머니 교인이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눈이 이쪽으로 온가 안 온가 이렇게 지켜보고 예배를 드렸다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선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여자들은 교회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갔고, 그래서 기어이 그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너 명씩 간.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여자가 많은 이유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뭐 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쉽게 보지만은 우리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럼 5번째, 사오명 전도.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이 목사님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세례 받으려면 몇 명을 전도해야 돼요? 4-5명을 전도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요, 선교사들이 뭐라 했냐면, 제가 방금 여자분들 얘기했듯이요,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절대 자기 혼자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 가족 다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어떤 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완전 전씨 집안이더라고요. 그 전씨 집안의 그 자자 일촌에 있는 촌에 가가지고 그쪽에 사는데 대장손이더라고요. 그 가문의 대장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장손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대장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아버지를 세례까지 비밀리에 이제 받게 하셨어. 그래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장례가 되니까 동네에 있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유교식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세례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유교식 장례가 되겠느냐,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집안의 어른들한테 말하니까, 옛날에는 그 몽둥이로 홍두깨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때리고 막 덕석짐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유교식이 아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낼까 하고 생각하다가 밤중에 몰래 교회 전도사님하고 같이 아버지의 시신을 그냥 빼돌려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버렸어.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거는 진짜로 난리가 날 일입니다. 그래서 온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죽다시피 두들겨 맞고는 동네에서 쫓겨나고 대장손의 그 모든 전답도 다 뺏기고 빈 거지가 돼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놓냐면, 그 사이에 이 쫓겨난 전씨 이분이 자기 고향 동네에 와가지고 60가오가 사는 모든 집들을 다 교회로 인도했고 오늘은 마지막 한 집 남은 집이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써놨어. 1911년에. 그러니까 이게 4-5명을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전씨 그분은 60 패밀리를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당신은 보통 7, 8명이 가장 적으니까 60 곱하기 10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영혼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창원도 통계상으로 지금 이쪽에 10%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90%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일 겁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을 여러분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땅속에 묻혔으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행이라고 했는데 헬라 말은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걷는 삶을 살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연합하다는 단어가 다른 뜻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실을 엮어서 이렇게 서로 묶어놨다는 뜻이 아니고, 연합이라는 말은 쏨푸토이라는 헬라 말 원래의 뜻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뿌리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옆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있고, 그러면 이 두 나무의 뿌리가 붙어가지고 이 두 나무의 뿌리끼리 서로 진액을 나눠 가져가지고, 여기가 예수나무, 여기가 나 하는, 내가 예수님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나무로, 전혀 다른 또 다른 나무로, 제2의 나무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기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라는 단어에 우리가 baptism이라는 이 헬라 말의 원래의 baptism이라는 단어의 뜻은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물에 잠긴다. 내가 물 속에 들어가서 물에 잠긴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에 다니기는 원입 교인들, 물속에 그리스도의 물피바다 속에 지금 잠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됐든지 발바닥이 됐든지 간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물속에, 그 바다 속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바다 속에 가라앉다, immerse, 완전히 물속에 쭉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되느냐? 내가 이 바다 속에서 익사하다, 내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바다 속에 빠져서 내가 익사했다. 그리고 나면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없어진다, 멸한다. 내가 멸절하다, 내가 멸절되고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to die, 내가 그리스도의 색깔로 염색되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색깔로 염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물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 주님의 피로 물든 염색된 옷을 입어서 나를 알던 사람이 옛날에 세례받은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됐는데 옛날 친구 만나면 야, 너 옛날하고 똑같다. 이 말은 이건 저주요, 저주. 몰라봐야지. 너 왜 그렇게 바뀌었냐? 너 달라졌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례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뭐 하느냐? 자기의 이 기쁨, 우리가 이 세례받은 자는 이제 뭘 바라보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양자, 자녀가 되는 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그 좋은 일에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4, 5명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우선 여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자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술, 담배, 그 다음에 마약,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어른들은 교회 다닌다는 뭘로 증명했습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술, 담배를 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헌법에다, 교회 헌법에다가 죄라고 규정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16년에 기독교 대한부인 절제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서 술, 담배를 안 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 기독신보에 나타난 그 보고서를 보면은요, 뭐라 했냐면 그해 한 해 동안에 한국인들이 술, 담배를 마시는 그 술, 담배를 판 인지세가 얼마냐면은 1억 얼마가 나왔는데 그렇게 내가 갖고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술, 담배를 이렇게 세금 받은 그 액수가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 수입의 3분의 1을 술, 담배 인지세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1928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만일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100평 집터에 10칸 기와집을 짓는다면 1년에 94,678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랬어요. 94,670 거의 비슷해요. 94,000 이 정도 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술, 담배 먹는데 우리가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돈으로 중학교를 지으면은 600개를 지을 수가 있어. 이 돈으로 소학교를 지은다면은 80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술, 담배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뭐 저는 그걸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기는 그러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저녁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순절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종결되어 가는데 진짜 나는 예수님의 색깔로 물든 옷을 입고 다니는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냐면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장로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헬라말 그대로 쓰면은요, 프레스 뷰호,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장로교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영어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세요. 바이트리. 영어를 그대로 여기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명을 전도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느냐?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구별되게 했습니다. 염색된 사람, 그리스도의 색깔로 염색된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7번째,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모든 이 교회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50%는 제사를 지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제주도는요 80%가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전라도 쪽은요 이렇게 제사 많이 안 지내는데 이 경산도 쪽으로 오면은 훨씬 더 제사 많이 지내더라고요. 이쪽으로 오면은 저희 집은 아예 그냥 제사를 처음부터 모르니까 저는 제사가 뭔 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사를 왜 선교사들이 지내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동양에 특별히 우리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는 우리 영혼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은 뭐냐면 음과 양이 결합하면 생이에요. 근데 죽음은 뭐냐? 죽음은 이 음과 양이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말하는 맨 처음에 죽으면 혼, 그다음에 이 혼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백, 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셋으로 나눠져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이게 동양의 사상이에요. 특별히 우리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이 조선조 초기 그때 당시의 영혼과는 여러분도 지금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나간다고? 혼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이 나간다는 거예요. 혼이 나가면은 혼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돌이 영이 되어 가지고 혼자 이렇게 빈 집이나 큰 바위나 뭐 나무나 뭐 이런 데서 살다가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백은 어디가 있느냐? 무덤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는 어디가 있느냐? 위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주단지, 신주에 머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 백, 귀가 이게 음과 양이 분할되어 가지고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혼도 그러고 백도 그러고 귀도 그러고. 그러면 혼은 떠돌이 영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 음식을 대문 밖에 신문지 깔고 거기다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혼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과 양이 분할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것이 되느냐? 죽은 그 부모님을 가진 혹은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줘야 음과 양이 분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음과 양이 분할돼서 완전히 죽으셔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환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덤에는 3년 제사를 받아야 음과 양, 백이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무덤에 가서 몇 년 한다고 그랬어요? 3년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위패는 120년을 제사를 지내줘야 이게 분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 신주단지는 120년 동안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사를 안 지내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어떨 것 같습니까? 돌아가신 영혼이 이 귀가 백이 혼이 이제 제 후손들의 제사를 안 지내주면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집에 불도 나고 교통사고도 나고 하던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몇 대 조상이 그 보내는 줄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무당한테 가는 거죠. 점쟁이한테. 그러면 무당은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3대조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 가가지고 3대조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구슬한다 이거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서재필 박사가 1896년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달러로 합치면 450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해 한 해 동안에 이렇게 하는데 들어간 이 주수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달러로 1200만 달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서재필 박사의 코리아 리파시토리라는 잡지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참으로 온통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이걸 싸그리 없애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후손들의 영혼에 생사 길흉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세상으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죽은 자와 영혼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사람이 죽으면 행한 대로 바로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있는 자의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우리에게 끼친 최고로 좋은 이 혜택, 제사를 없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1번 부인과 살기. 여기 술, 담배 얘기도 아주 재밌는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1번 부인과 살기는 뭐냐 그러면요. 당시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천일의 공주 앤의 헨리 8세 얘기도 결국은 남자아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서양 나라도 남자 선호 사상이 엄청 강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쓰면은요 이분의 이 손자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개성 사람인데 자기 1번 부인이 딸을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에 와서 큰 사업을 하고 돈도 많았는데 1번 부인을 서울에다 놔두고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항구로서 그때 막 일본이 개발한 그 항구가 목포였어요. 그래서 목포에 와가지고 목포로 쌀 수출하는 무역 회사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바다를 간척해가지고 아주 고급의 쌀을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해서 살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혹이 나기 시작했는데 혹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상투를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남자가 상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영어로요 상투, 영어로 상투를 번역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탑, 낫. 여기는 묶었다. 탑, 낫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투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남자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는 상투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상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남자다, 사람이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상투를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자는 백정의 딸로 태어나면 백정의 남자한테 시집을 갑니다. 백정의 남자도 백정의 여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백정들끼리 결혼하면 남자는 상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 헤쳐야 돼요. 여자는 이렇게 틀어 올려서 이 단발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틀어 올려서 비녀를 꽂아야 돼. 근데 결혼한 백정의 여자도 비녀를 못 합니다. 이게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투를 못할 정도로 여기가 혹이 커졌다는 것은 자기가 밖에 나가면 백정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선교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거 이제 다 병이 아물게 됐어요. 퇴원할 때쯤 됐는데 그때 정신이 좀 났더니 자기를 치료로 오는 간호사가 She was so pretty.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한데 나하고 우리 집에 와서 두 번째 부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두 번째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부인이 고맙게도 아들을 낳아줬어. 또 딸 하나를 낳아줬어. 그러니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두 번째 부인을 위해서 기와집을 큰 집을 지어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마 강남에 이제 그 타워 팰리스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에게 온갖 좋은 걸 다 해줬어.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이 딸 둘만 난 본가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참 그때 남자들은 참 그랬던가 봐. 이렇게 밖에 두 번째 여자하고 살다가 본가에 가갖고 내 집이라고 큰 소리 쳤다면 그때 남자가 살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요즘에 우리 집에서 깜짝 못합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은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됐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세문안교회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남편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저도 이제 야소하겠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야소한다 그랬어요. 야소를 하겠다고 하고서 목포에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자기 두 번째 부인도 야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야소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야소를 하고 보니까 두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로 남의 첩이 된다는 것은 이게 안 좋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기 시작할 무렵에 교회에서 세례를 이제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라고 질문했겠습니까? 살고 있는 부인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러니까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답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현재 있는 기와집과 당신의 사업체의 상당 부분을 떼주고 자녀들과 함께 6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을 두 번째 부인과 자녀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보내고 서울에 있는 딸만 둘 난 부인하고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살으세요. 그러면 세례를 주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했으니까 얘기를 하죠. 그 과정이 짧진 않았겠죠. 2, 3년 걸렸겠죠. 그런데 세례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그만두고 했다 이것입니다. 사업도 다 접고 그 후로 뭐가 되느냐, 목포 병원에, 순천 병원에 전도사로 남은 삶을 1950년까지 살았습니다. 1865년에 태어나서 1950년까지 그렇게 해서 남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이게 뭘까? 김환란, 윤치호, 그 외에 뭐 고환경 할 거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기독교가 한국에 끼친 가장 좋은 영향력이 뭐냐? 여성 해방이다. 제가 이거 더 자세히 얘기하려면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한 가지 결론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헌금을 3배는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제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은 동네 사람들로부터서 인정받기. 선교사가 세례 베푸는 날 아침에 동네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을 사람 명단을 가지고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 이름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보기에 이 사람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졌습니까?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 답이 이렇게 나와요. 아, 그 사람 미쳐버렸어요. 교회 가득만 완전히 그냥 돌아버렸어요. 그러면 통과. 근데 안 그러고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노.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요. 날마다 어제와 달라야 돼. 날마다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참 위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우리가 지으니까 너네들만이라도 좀 죄 없이 살아줘라.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옛날 감리교 신학대학에 박대인 교수라고 미국 사람 선교사인데, 포이트라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선교사의 자녀이고 또 한국에서 살사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도 문법적으로 발음적으로 훨씬 잘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984년에 제가 이제 교수 되어가지고 아주 초창기 초년생 교수일 때에 우리 교회에서 학회를 모였는데, 그때 그분이 글을 하나 발표했어요. 뭐였냐면은 한국 교회 권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1984년에 나온 글이에요. 그리고서 본인이 스스로 답을 내리기를 아니다, 없다. 왜 없냐 쭉 분석을 하고, 다시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한국교회가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2번째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 사회에서 도덕적 표준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결단들이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